9월의 첫째 주 파이오니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싸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이 시간인데, 그래도 9월이 되니까 왠지 좀 희망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 계절, 가을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네, 사도신경 신안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일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주님의 넓으신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우리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드십시다. 내 영혼 평안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주 약속 안에서, 주님 약속 바라보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더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나아가오니 주 성령님이 시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9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막연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최대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해 청년 예배로 대신해야 하는 현상 속에서 지금처럼 공예배의 소중함을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순간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저희에게 많은 잘못과 어리석음, 실수와 게으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한 일도 있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 젊음을 믿고 불순종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오류를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땅의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평화가 속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있어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구의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구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옵게는 파이오니아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나옵게는 구이 재단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사회는 젊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지켜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마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세상 욕망을 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일 뿐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되 지식으로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몸으로 가슴으로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파이오니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성훈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학업의 문제, 취업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삼지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백성원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백성원 목사입니다. 본 교회에서 장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래는 우리 청년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그냥 말씀식이 아니라 강의식으로 짧게 길지 않게 한 20분 정도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대상을 상정하고 그 교회라는 대상을 상정하고 주제 제목을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로 두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우리 청년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셨나요? 이 질문을,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둔 채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복음주의가, 곧 교회가 세속화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학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쫓겨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신학이라고 하면 좀 거리가 멀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씨알러지, 신학은 마치 목회자만이 추구하는 거고 목사들만 알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신학 토대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런데요, 데이비드 웰스는 복음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 점점 신학이 실종되어진 것에 바로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단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바른 신학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신학자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구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 해석을, 그 말씀을 베이스로 둔 채 그것을 세운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간혹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교인분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팽배해질 때 교회에 세속하는 교회의 가벼움은 신앙에 대한 어떤 무게보다는 종이장과 같이 가벼운, 얼마든지 예수님 믿다가도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신앙이 정말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신앙을 지키는 곳이고, 바로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는 바로 신학, 건강한 신학을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청년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구의교회요,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범주 안에서 보면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곧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 속에, 그런 운동 속에, 그런 바른 신학 속에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마틴 루터, 올리 츠빙글리, 그리고 존 깔뱅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한 목회자 개인의 소견이나 유력자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든든한 토대 속에, 신학의 토대 속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혁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구의교회가 큰 범주 속에서는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혁교회 안에서 여러 교단이 있죠. 뭐 성결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통합, 그리고 장로교 합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고신도 있고요.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통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통합은요, 위에 개혁을 이끈 목회자이자 신학자들 중에 쯔빙글리, 마틴 루터, 장 깔뱅 중에서 우리는 장 깔뱅의 신학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제목을 한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복음서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서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 바로
존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도 그려져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존 깔뱅의 그런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해석한 신학을 기반으로 세운 것이 바로 우리 구의교회 장로교 통합입니다. 그가 추구한 신학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론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론 가운데 우리는 존 깔뱅의 특별히 예정설을 믿고 있습니다. 예정설을 지지합니다. 예정설이 무엇입니까? 예정설은요,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타락한 그 인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구원할 여지를 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벌써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용하시기를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예정설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양들을 모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론은요, 우리의 예정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의 예정설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애석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죠. 왜?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아무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해도 돼,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예정설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버려둔 사람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거냐? 이거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죠. 이 예정설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전적인 은혜. 인간이 타락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정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구의교회, 바로 개혁교회이자 장로교 통합은 이렇게 한 가지 예정설 알려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종갈뱅, 건강한 성경을 토대로 한 이 바른 신학 속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단은 이제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만인구원론을 펴는 교단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열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 속에 많은 이단들과 정말 몇천 년 동안 교회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오랜 이단과 사이비아의 싸움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지킨 것은 바로 건강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렇듯 교회에서 신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도 모르고 교단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신학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건 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개혁교회 때 어떻게 즈빙글리와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깔뱅이 어떤 신학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구이교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장로교 통합들은 어떠한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왔는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질문을 했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종교인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개인적 소견이나 철학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신학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실존을 체험하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죠? 라고 지금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얼마 전 별세하신 아주 유명한 복음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미국 중서부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기독교 대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가 강의를 하기 위해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학장이 학교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는데요. 이 스프롤 목사님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장면이 보였어요. 그건요, 어느 강의실 방 위에 붙어 있는 간판 때문입니다. 그 간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종교학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스프롤 목사님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 질문을 강의 전에 서두에 던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학과가 없고 종교학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학과는 처음부터 종교학과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었나요? 강의실 뒤쪽에 나이 든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신학과였는데 약 30년쯤에 종교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신학과였는데 이 신학과라고 하는 이름이 종교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바꿨나요? 왜 신학과에서 왜 종교학과로 바뀌었나요? 그러자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교학과가 없었죠. 기독교 학교에 종교학과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학과가 기독교 대학에 없었고 신학과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도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 신학과가 있었죠.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종합대학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난 후에 신학과의 명칭이 점차 종교학과로 바뀌는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종교학과로 서울대, 서강대, 가톨릭대가 종교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프롤 목사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처럼 종교학과와 신학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회 기조와 물결로 치부하기에는 교회의 세속화가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인류학이라고 아시나요? 인류학.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인류학 안에는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 심리, 정치, 경제, 언어, 생태, 의료, 종교,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한 거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학문들, 그것을 바로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류학 속에 이제는요, 종교학을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학을 인류학의 범주에 두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종교에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학이라는 이름 속에 타 종교도 함께 연구하고 학문하는 것입니다. 곧 이 토대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신학을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로 격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철학의 범주 속에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같은 범주 속에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요, 하나님을 토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주 속에서 내 선택과 내 행동 속에서 인류학이 들어가 있고 종교학이란 그곳에 바로 기독교까지도 범주로 하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학은 사실 신학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인류학 밑에 종교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아래 범주학 속에 인류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 여러 가지 철학론들, 모든 것들이, 예술까지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학의 토대 속에서 신학 아래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학교와 학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토대가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교회는 같이 세속화가 되고 약화되고 있고 교회의 신학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의 인간의 종교적 지식과 행동의 산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의 참 진리는 약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실제를 믿는 삶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나요? 기독교가 종교의 범주의 하위에 들어갈 때 기독교는 하나님이 빠진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 둔 채 바른 신학이 실종되어 다른 타종교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믿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타 종교 속에 진리가 있고 타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겸 말씀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추구의 기본 베이스를 성경을 기초로 한 바로 신학이 그 뼈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이 상황, 가난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소식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런 기조 속에,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가짜 뉴스 속에서 그 신앙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학 속에,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청년회장을 2번 했습니다. 왜 청년회장을 2번 했냐? 신앙이 좋아서? 아닙니다. 청년회장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청년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장을 할 때 제 안에 신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어서 제 마음대로 청년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정말 바른 신앙 속으로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 오신 분이 저에게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귀한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정말로요 후회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고 걱정이 있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의 믿음, 내 신앙,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학적인 이 토대 베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의 뼈대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우리 청년 부원들이 이러한 때에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비대면으로 만들어진 많은 컨텐츠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이 말씀 이어서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서부터 학업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서부터 또한 가정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을 누구도 낙심과 좌절로, 절망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든든한 믿음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많은 곳에서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드린 봉헌 기도는 우리 조금 이따 우리 백 목사님께서 축도와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 저희가 이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오프라인 모임들도 당분간은 모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리더 모임 관련해서 공지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줌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비대면 저희 모임이죠. 비대면 모임을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함께 목장 모임과 리더 모임을 이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이 주일의 시간을 꼭 이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과 또 목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일정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셔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드렸던 특별 행사지요. 오늘 뭐하니? 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메인 컨텐츠 성서유니온 선교회 매일 성경 순으로 9월, 10월호로 진행할 거고요. 3주 동안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제 구의교회 청년부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면 올라오시는 영상에 댓글과 미션과 퀴즈를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상품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상품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상품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서 이 하반기를 말씀으로 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월달 기도자분들이 쭉 나와 계십니다. 9월 기도를 담당하시는 청년분들, 이건 이제 어른 집사님들, 장로님들보다도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비대면 상황이라서 조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은 너무 바빠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집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촬영하셔서 보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청년부 예배를 위한 기도로서 저희가 함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들 기도 순서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순서를 미리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말씀을 저에게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 맞으신 분들과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9월 2주차 생일 맞으신 우리 한예빈 자매님,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빈 자매님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새내기세요. 청년부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신 자매님이신데 많이 축하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또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백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헌금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올 때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정성껏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비전과 그 소망과 그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자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감으로 형통함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주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학적 토대 속에 세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